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의 뜻을 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인교회 성도들과 전인학교 학생들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악한 영의 생각이 마음을 흐려놓지 않도록 도우시며 세상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전인교회 비름 부으신 조영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과 지치지 않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학년 학생들의 유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건강과 철저하고 빈틈없이 기도로서 준비하여 유학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 학벌, 외모를 구세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1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특송을 위해서 모이셔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는데 참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1남선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남선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는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진상조사단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또 근거는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그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억지로라도 이분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모든 백성들이 식생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요새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청와대로 하면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임금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또 선지자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5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씀들이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에 내용을 또 공통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보다 더 많이 자세하게 언급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떼어 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훌쩍 배를 타고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혼자 놓고 간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대목이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자들끼리만 훌쩍 그렇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의도 아니고 의리도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선생님 같이 가세요, 배를 같이 타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도 어느 때냐면 밤중이었더라. 17절에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행해진 시점이 저녁 무렵이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도시와의 밤과 시골의 밤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의 밤이 되면 불빛이 없어가지고 아주 캄캄합니다.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 지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밤은 더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바람이 맞바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서로 치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맞바람이 치니까 파도가 심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맞바람을 뚫고 노를 저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익숙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깊은 바다를 지나는데 맞바람을 거스려서 큰 파도를 헤치고 그 노를 젓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캄캄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바로 직전에 38년 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시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위기 속에,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고 재촉해서 굳이 따로 보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합리적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재촉해서 따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가 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먼저 가고 내가 기도하고 따라갈게 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더러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낸다라는 것은 뒷정리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들 좀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따로 보내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고생하도록 예수님이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거죠. 제가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는지 느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바다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는 거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즉시 오지 않았어요. 아, 제자들이 위기구나, 어렵겠구나, 내가 가야지 하고 바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밤 사경 즈음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벽 서너 시쯤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바람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새벽녘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는 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기뻐서 배로 용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무리를 걸으신 이 말씀의 윤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굳이 앞서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병이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오병이어의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바로 어젯밤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니까 또 생겨났습니다. 나누니까 또 생겨나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그 표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시험이었을 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니까 왕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쯤 되면 다 장관들쯤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왕 인기가 높으니까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그 흥분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리에, 인간이 상상하는 오해의 자리를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 사이에 거리를 벌려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정말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더 이상 팬으로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군중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있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더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시기에 물 위를 걸어올 수 있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오르시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분이 위대한 왕이구나, 선지자구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헛된 믿음을 깨우기 위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은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유령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있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겠습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들과 달리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으신 그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수소문해서 야, 이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사람이 지금 어딨냐? 라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졌다라고 떠나가고 막 기도하잖아요. 나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취업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만 되면 더 믿음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식어지는 사람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신들 하나를 붙잡는 것,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진 대로 떠나고 안 채워지면 안 채워졌다고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런 수단으로 무슨 축복받는 그런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 전부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기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근본이 해결되니까 우리의 삶의 부수적인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하여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니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이 기적과 이적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표적으로 나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적은 말 그대로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표적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냥 기적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으신 그 표적을 체험한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만 뒤로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실패를 맛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광풍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큰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인생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항상 순풍에 돛을 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순풍에 돛 달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어야 되죠. 더 많죠.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손가락질 대상이잖아요. 큰 기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뭐 세습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물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또 무릎 꿇어야 할 모습이겠죠. 근데 그건 그들의 몫이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마저도 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이 우매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전 정말 1세대, 우리 한국 부흥의 1세대들 목사님들의 그 은퇴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게 상식이었어요.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삶을 드리는, 정말 뭐 우리 김국도 목사님만 해도 정말 내평천막에서 17번이 흘려지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들이 아닙니까? 명성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뭐 어느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피땀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들도 뭐
얻거지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매한 짓거리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그걸 지금의 잣대로 손가락질하며 한국 교회 전체가 우매해지는 것,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다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순풍에 돛달듯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너무 배불었지요. 그러니까 더 배고픈 시기로 또 다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함께 승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런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고 노를 져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힘듦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캄캄한 어둠의 시기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또 그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주님은 더 이상 선지자나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자리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행복도,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성공과 실패도, 나의 좌절과 나의 새로운 도전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가 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실망하기가 빨라요. 다 자기 기준 속에서 안 맞으면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야 할 힘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힘이에요. 생각입니다. 이게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 안에 누가 사는 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예요. 내 안에 내가 사니까 아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 예수님이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무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적 속에서 이 표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표적이 필요한데 나도 그런 기적을 보면 표적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표적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이 다 기적일진데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고 나은 자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백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복 있는 자구나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냥 목사에게 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진짜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아는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우리를 흥황케 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그냥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고난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일어날지라도 그 소문 속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든든히 서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생황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백규 권사님 11조, 박선아 권사님, 최병욱 권사님, 박을래 집사님, 조은빈 학생, 개창현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학교 되게 하소서. 이명훈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 학생 학부모님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주님의 예비하신 감사하여 박웅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아버지의 위암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모 집사님, 한 학기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일정 함께 해주신 감사해요. 제 집사님, 전인 12학년 19명의 마음 지키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평안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김정현 사모, 주님의 보살핌 속에 1학기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해요. 김은혜 집사님, 건강하게 12번째 생일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하여 개이랑 학생 어린이,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감사하여 이순독 집사님, 1학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남수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성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김미아 목사님, 이재훈, 또 김홍규 최중희 권사님 가정,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양호임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강현석 최현순 권사님 무명으로 두 분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학의 헌금 최백규 권사님, 1,000번째 양항영 집사님, 건축 헌금 이솜씨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만큼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더 기회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이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또 장학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시간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복을 받아 누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폭염이 오고 또 장마의 계절이 왔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 여름이 와서 그런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더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셔서 영과 육이 다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뒤 전후 좌우로 건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이 기도하러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 공조기가 좀 이 온오프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결의하겠지만 좀 공조기 시스템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바꿔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감기 걸리지도 마시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사랑방 방학이 진행이 되고 개학은 8월 25일 날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도원들 사랑방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가튜브 월드가 8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하여 전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1여선교회에 계속 사업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또 질병으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 찬양하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겠습니다.